계속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은 7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해에게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주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처럼 귀하고 존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심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지는 것, 그것을 근심한다 그렇게 말하죠. 비슷한 말로는 걱정하다 혹은 고민하다 혹은 염려하다 또 우려하다 또 번민이 지나치다 혹은 노심초사하다, 이 모든 것들이 근심과 염려로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많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노래마저도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자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심지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과거 일을 염려하고 현재 일을 염려하고 다가올 미래를 염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온통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 근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메딥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다 혹은 찢어버리다, 나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심하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몸에 이상이 생기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에 탈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에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이것에 지나쳐서 영적 번아웃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결국은 우리가 온갖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젊은이, 내가 가서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 자기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근심에서 돌아갔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결국 이 청년은 소유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조로의 찬스인 영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근심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 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근심은 그 근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오히려 주의 뜻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룩한 근심이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조목조목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도의 편에 그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후서를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바울은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서로 끼리끼리 편이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라고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고 그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비록 우상에게 바쳤던 식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신앙이 스트롱한 사람도 있지만 초신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본질이냐? 율법을 따라하기보다는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세 번째 고린도의 문제는 만찬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였을 때에 떡을 대고 함께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 중에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좀 좋은 걸 싸가지고 와서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시원찮은 음식을 가지고 함께 테이블에 놓고 먹으면 좋은데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음식을 나누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끼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교회가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코이냐 교제는 빈부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번째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각양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대표 기도를 시키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회중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힘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다. 그러나 덕을 세우고 통역에 힘쓰라.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방언의 은사는 내가 신령하다 너희들은 신령하지 못하다로 서로 그렇게 구분 지으며 분쟁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대로 삶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바울은 편지를 조목조목 써가지고 디도의 편을 통해서 고린도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심하게 야단친 건 아닐까? 혹시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더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노심초사 고민했습니다. 빨리 디도가 돌아와서 그 편지의 결과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내 편지를 받고 어떤 걸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마침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놀랍게도 오히려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오히려 다시 그들의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역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는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온 거죠.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근심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내 편지를 받고 오히려 회개하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올려주실래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근심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과 회개에 이르기도 하고 반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것에 부정적인 근심으로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발전하게 되죠. 그러나 이 근심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발전도 없는 거죠. 대학 시험을 본 학생이 내가 대학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근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어떨 때는 뭐 시험을 볼 테면 봐라지 나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더 근심되는 자녀가 되겠죠.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근심이 필요하다. 이 사랑의 근심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에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렇게 말하죠. 이 바울이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안위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사실은 바울은 복음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거기서 쫓겨서 에베소에 머물고 되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 분쟁 가운데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쫓아갔어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오히려 바울은 문 앞에서 그 고린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문 앞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혹시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편치 못한 거죠.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훈육하다 보면 어떨 때는 훈육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내가 자식에게 너무 야단을 친 거 아닌가, 혹시 자녀가 내가 야단친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침 디도가 돌아와서 오히려 그들이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위로를 하고 오히려 애통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열심으로 돌아왔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사랑의 근심은 결국은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애썼던 바울의 본래의 그 열정을, 그 애통함을, 그 근심을 고린도 교인들이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 복음 가운데 돌아와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에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근심과 걱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 때문에 사랑받지 않을까, 상대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근심 걱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회가 좀 더 모일 때에 함께 기도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좀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의 근심이 있을 때에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누군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간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엑스트라입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 내게 물을 한 컵 달라 그러면 물을 한 컵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물과 함께 네피퀸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근심입니다. R.A. 토리 1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세기 말에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사로서 D.L. 무디와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초대 무디 성경학교 교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원래 근데 이분의 어머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늘 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R.A. 토리 1세 이 목사님은 사실은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을 가기 위해서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실제로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쉬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 R.A. 토리 1세가 드디어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와서 처음 한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머니의 근심 어린 그 사랑의 기도를 내가 벗어날 수 없었다. 이후에 그분은 많은 일을 하고 그분의 아들 토레이 주니어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가 계셨고 거기서 장애인과 고아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레이 주니어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천덕 신부입니다. R.A. 토리 3세죠. 정확한 영어 이름은 루벤 아처 토리 3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래 1949년에 성공회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성공회 성 키프리안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1957년에 성공회 대학교의 전신 성 미가엘 신학원을 재건립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그거 1964년대에 학장을 역임하고 우리가 잘 아는 1965년대에 강원도 태백시에서 성공의 수도원인 예수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빈부의 격차를 위한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고아를 돌보고 많은 어려운 유기국 가운데 있는 상해군인을 돌보고 큰 일을 했죠. 그리고 이분이 2002년도 8월 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예수원에 남아있는 유적이 있는데 벤토리 대영복 신부가 4대를 이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어머님의 사랑이 어린 근심 어린 그 기도가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을 아마 이룰지는 아마 그 기도하는 어머니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이 어린 근심을 한다는 게 이처럼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진정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실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위한 근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에 보면 9절을 볼까요? 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에게 보낸 그 편지를 때문에 많이 근심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근심하게 한 것이 너희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구원받게 하는 유익을 가져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러나 정말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의 근심보다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때로 애통하고 근심하고 고통했던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곳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차라리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해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의 차수 내려가는 자신의 민족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아파하고 고통하며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원을 위한 근심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웰라드 피어스라는 목사님은 한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세계적인 부흥사기도 하고 또 가장 실천적인 영성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분은 고아를 돌보는 사역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평범한 목사였지만 그래도 언젠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의 선교의 꿈을 막연하게나마 꾸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가 젊은 날 그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월급을 아마 20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20불을 받았는데 마침 주일날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군부대 건축을 위해서 아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월급 전부를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결혼 주례가 있어서 마치 결혼을 했는데 주례를 하고 났더니 그분들이 감사로 20불을 목사님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부흥회가 있어서 다시 감동을 받고 그 20불을 헌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부흥회에 참석했던 교인이 자기 집에까지 라이드를 부탁했대요. 그래서 라이드를 해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20달러를 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의 얘기는 내가 20불 냈더니 20불 받고 돈 놓고 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물질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약속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여성교사 티나 홀리케어가 돌보고 있는 미션 스쿨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설교를 듣던 한 중국 여학생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어요. 이 사실이 집안에 알아지자 이 여학생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이 소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너무 난감하잖아요. 집에서 쫓겨났고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 이제 5불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럼 목사님이 매달 5불씩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이 여자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와 자매 결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분의 가장 신앙의 월드비전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Let me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I break the heart of the God.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그 상한 마음이 내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그 마음을 나도 품게 해 주소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월드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 각성을 위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깊은 잠에 들어 있었는데 자신들이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정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에 7가지 변화가 나타나죠. 간절하게 했다. 너희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했다. 변정하겠다는 너희들의 복음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변정하게 했다. 분하게 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분하게 했다는 거죠. 두렵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사모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너희들의 열심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열심이며 7절에 보면 벌하게 됐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벌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세속의 욕망에 붙잡혀서 분열을 가져오는 영적 불감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돌아와야 될 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각성에 대한 불감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또 어떤 하나님과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물량주의에 붙잡혀서 세속주의에 붙잡혀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는 내 삶의 오락이 예배를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시할 때도 있어요.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단일처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상상이라도 해보았었습니까? 이러고도 우리는 어떤 죄의식도 갖지 못하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날을 지적했습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갈멜산의 제단에 올려놓은 돌을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외형적인 거, 물질적인 거, 숫자적인 거, 물량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숫자도 필요하고 교회 재정적 안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미국 교회의 안식년을 맞아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자신의 선교지를 다니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어느 미국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의 재정적인 거, 교회가 얼마나 보이는 거에서 늘 자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참을라 그랬는데 한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왜 아직도 넘버에 머물러 계십니까? 민수기가 넘버 아니에요? 넘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 인구조사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더 이상 인구조사하지 말고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십시오. 아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현장 유지만 해도 됩니다. 현상 유지하려고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의 선교적인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사실 교회는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우니라. 바울이 믿었던 그때가 가까웠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운 때입니까?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생존을 위한 근심과 걱정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찾아갈 수 있는가에 진정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초점을 맞춰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느 때보다 강도 사건들, 살인 사건들, 도둑의 사건들이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하늘을 나는 것은 날개가 있어 날지만 사실은 그 날개는 작은 비늘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작은 비늘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햇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한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나비가 날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 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손 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여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고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그 부흥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나아졌다고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을 짝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한 걸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게을러졌습니까?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과 걱정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근심과 걱정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제는 깨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근심을 가까이 해주시고 누군가를 배려하며 누군가를 사랑하며 정말로 겉옷을 속옷을 자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해서 근심하는 걱정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걱정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영적인 이 암흑세계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졌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세 그리스도에게 바로 선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갈망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을 불러내 강같이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 가운데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영혼 회복의 근심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애통한 심정을 함께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대와 역사 속에 다시 한번 하늘을 위해 두 손 뻗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병든 성도들 일으켜 주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상한 감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